선생님과 함께 율동해 볼까요? 율동 준비, 찬양! 뚝딱뚝딱 방주 만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만든다. 죄 지은 사람들 물로 멸할 때 방주 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어서 방주 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타세요. 노아 할아버지 위치였지만 한 사람도 방주 타는 사람이 없네. 짐승들과 노아 네 식구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탔어요. 만날 만밤을 비가 쏟아져 세상 사람 모두 멸망했지만 노아는 8 식구 구원 받았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경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시고 못 찾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세상이 물이 많아져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와 그 가족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을까? 그리고 정말 큰 홍수가 있어서 지구 전체를 덮었던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노아의 방주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곳 보시면은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는 것 같고 북극곰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곳은 실제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홍콩에 있는 노아의 방주 호텔입니다. 진짜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 놓고 안에는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물이죠. 이렇게 실제 동물들처럼 주변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교회당처럼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짓고 그 안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있잖아요. 장난감도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장난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난감은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장난감, 두 번째, 세 번째 장난감도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많이 나오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진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책도 많이 나오죠. 전도사님 집에 요 책이 있더라고요. 요 원숭이 부인이 방주를 놓쳤어요. 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노아 할아버지가 아니라 원숭이였어요. 이 원숭이가 노아의 방주를 타야 되는데 못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못 탔느냐면은 이 원숭이 손에 있는 요 과일 주머니입니다. 이 과일 주머니에 과일을 담는다고 정신을 놓고 과일을 따다가 그만 노아의 방주를 놓쳐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자,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성경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아였는데요. 이 노아라는 사람을 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막 남의 것을 뺏고 때리고 그렇게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이 됐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을 지었을까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뚝딱뚝딱 자기 아들들과 힘을 합쳐서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잣나무를 가지고 지으라고 하셨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층짜리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칸들을 다 막아서 동물들이 탈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고 또 배 옆쪽에는 배 겉에는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노아 할아버지는 그대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 방주 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일일이 하나하나 동물들을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셔가지고 동물들이 지금 줄을 서서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동물들은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비가 와서 홍수가 납니다. 이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얼른 방주에 타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믿지 않고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타고 방주의 문이 닫아졌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처음엔 와서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고 더 이상 다른 데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립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바다 가운데 둥둥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곤충들도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유유히 바다를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니까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비둘기를 한번 보내봐요. 비둘기를 보내서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비둘기가 여기 보면 무엇인가 물고 왔죠? 나뭇잎을 물고 왔습니다. 이 비둘기가 비장한 표정을 하고 나뭇잎을 물고 노아 할아버지에게 가고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 나뭇잎을 보고 이제 물이 많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곳에 부딪힌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8가족이 이렇게 내리게 되고 나머지 동물들도 내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짜 있었을까? 과연 전 지구가 물로 덮이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얼마나 많이 오면은 지구가 다 덮일 정도가 될 것인가? 8월 7일 날, 여러분 말씀 듣는 기준으로 지난주가 되겠죠? 8월 7일 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도사님이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차가 물에 폭 잠겨져 있습니다. 비가 얼마만큼 왔을까요? 5시간밖에 안 왔습니다. 5시간 비가 오니까 차들이 물에 잠길 정도입니다. 여기는 광주교회 앞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루만 비가 와도 물이 내 다리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40일 동안 온 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구름이 그렇게 많았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어떤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이제 땅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있는 지구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물층이 있었고 정말 이 물층 안에 지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위에 물이 있으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나쁜 광선들을 다 튕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도 모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나무는 미국에 있는 나무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진을 보면요. 이 정도로 큰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었고 나무들도 엄청나게 크게 자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만 그렇게 잘 자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잠자리도 컸습니다. 잠자리가 자그마치 75cm인데요. 75cm면은 우리 한 2살 정도 되는 아기들 키가 될 겁니다. 2살 정도 되는 그 아기들만한 잠자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거는 1m짜리가 있습니다. 더 큰 게 있는데 1.27m랍니다. 이 1.27m라 하면은 여러분의 키보다 더 큰 잠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 채로 이 잠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가 여러분을 잡아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지면 안 되는 곤충인데요.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이때는 45cm 정도 되는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가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거 신기하다고 곤충이라고 막 만지는 어린이들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이 바퀴벌레는 굉장히 병균과 세균이 많은 곤충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할 곤충이 있는데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는 보통 보면은 여러분 한 손가락 정도, 좀 큰 거는 손바닥 정도 되는 진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진해는 얼마나 크냐면은 여러분 키만한 겁니다. 여러분 키만한 진해가 막 바닥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무섭겠죠? 예. 그리고 이 진해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물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도 여러분 손으로 막 만지지 마세요. 남자아이들. 예. 보십시오. 이 화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죽었던 동물들이 돌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바퀴벌레가 30cm고 나비가 50cm가 넘어갑니다. 잠자리가 1m가 넘고 여러분이 맛있어하는 새우가 2m, 엄마 아빠 키보다 더 큰 새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룡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환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이제 물층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지구의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공룡 같은 동물들은 지구에서 잘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람 발자국이라고 해서 이 크기가 얼마나 큰 거냐면 여러분 아빠 발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아빠 발 길이보다 2배나 더 긴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어른의 키입니다. 그런데 이 뼈를 보시면요. 다리뼈인데요. 엄청나게 커요. 이 뼈가 이 할아버지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엄청나게 크죠. 사람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4-5명 모여가지고 공룡을 때려잡는 거예요. 자, 손가락도 한번 볼까요? 손가락 뼈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엄청나게 큰 손가락 뼈가 요 손가락 뼈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전도사님 동그라미 친 요 크기 뼈가 이만큼 컸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자, 이렇게 커다란 해골도 발견이 됐고요. 이 해골의 키를 한번 재보니까 4m 57cm. 어른이 있으면은 어른 1명, 어른 2명, 어른 3명, 어른 3명의 키가 이 큰 거인의 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환경이 좋았고 사람들도 크고 동물들도 크고 곤충들도 크고 식물들도 컸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과연 이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여러분, 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에 물을 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이 물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에 보면은 그 네모난 얼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네모난 얼음을 하나 놔두고 그 위에 다른 얼음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조금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한 2, 3초 정도가 지나면 얘네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얼음을 얹어서 2, 3초 정도 눌러주면은 그 얼음이 이렇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물을 쌓는 방법은 얼음을 만드는 거죠. 자, 알래스카, 북극, 남극을 가면은 이런 얼음들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 이런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뒤쪽 글씨를 보면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곳간에 두었답니다. 이 곳간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두는 장소죠. 저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물을 어느 곳에 두었을까? 아까 얼음은 쌓아두셨다고 했는데 이 곳간은 어디일까? 이것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보통 해수욕장, 여긴 좋은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이 해수욕장에 가면은 얕은 곳이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우리들은 수영을 하면서 놀게 되죠. 그런데 지구에는 이런 곳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전체가 바다인데요. 여기 시커먼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엄청 깊은 곳이에요. 여기 파란 데는 얕은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엄청나게 깊은 곳입니다. 이런 곳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 깊은 곳간에 두시도다. 바다가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저장해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곳에는 어떤 동물들이 사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런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봤는데요. 이런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머리가 비쳐요. 머리 속이 비쳐요. 자, 이런 물고기예요. 자, 보십시오. 머리 속이 다 보이죠? 이런 신기한 물고기들이 얕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굉장히 깊은 바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바다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문어도 있고요. 굉장히 못생긴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깊은 바다에서나 발견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깊은 곳간에 물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깊은 곳간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깊어요.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 이렇게 깊은 바닷물을 만들어 두시고,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산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산이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충분한 깊이가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을 저장해 둘 수가 있는 곳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한번 바다로 싹 덮였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뭐 같나요? 이 하얀 것들. 네. 눈일까요? 아닙니다. 네. 이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바다 근처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땅인데 이곳에 소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곳에 가면은 계란을 까먹고 소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계란을 그냥 바닥에 찍어서 먹으면 짭짤한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소금 호수가 있고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동그라미 친 것들 보이시죠? 자, 이런 아이들이 다 아까 봤던 소금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어요. 왜 땅에 있을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창궐했습니다. 많이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나중에 물이 점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고여버렸네. 물이 고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들은 다 내려갔는데 얘는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있는 물들도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많은 소금 호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곳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짜 있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산에 가보는 거예요. 이 산에 눈 덮인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 그곳에서 이런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조개도 있고 바다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런 가재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저기 있을까? 가재가 산토끼가 놀러 오라 해서 갔나? 아니죠. 이 가재나 조개나 다른 물고기들은 거기에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갔을까? 옛날에 그 높은 산이 물로 덮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주가 아직도 아라랏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의 8장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부딪혔다고 했죠.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라랏 산에 방주가 있을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별표 쳐 있는 이곳이 아라랏 산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터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가보니까 이런 산이에요. 어떤 산이냐? 눈이 덮인 산이에요. 근데 이 눈은 안 녹습니다. 워낙 높아가지고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쌓인 곳을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 방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물 같은 것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사진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터키 아라랏산에서 그 방주의 흔적들을 사람들이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의 어떤 한 아저씨는요, 나바라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아저씨는 너무 궁금해서 아라랏산을 한번 탐험해 봤습니다. 산을 열심히 올라가서 무언가 하나 발견을 하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 조각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나바라 아저씨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잘라봅니다. 잘라서 어떻게 했냐?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나무인지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저기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연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 나무가 얼마나 되었고 무슨 나무인지 알려주는데요. 이 나무는 5,000년이 되었대요. 5,000년. 이 5,000년이라는 시간은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보니까 잣나무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이 방주의 조각이라고 생각되는 이 나무는 노아의 방주가 맞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사진도 막 찍어 와봐요. 여기 보시면은 나무로 된 이런 조각들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무로 된 곳인데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런 나무들 가지고 지어진 방주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노아의 방주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은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책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을 수가 없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 데리고 놀이동산 가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에버랜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만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 주가 돼도 엄마 아빠가 가지를 않아.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다음에 꼭 갈게, 다음 주는 꼭 갈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다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안 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진짜 미안하다, 다음 주엔 꼭 갈게 하면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를 말하고 있을까?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면은 나는 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말하고 있으면은 이 성경을 잘 배워봐야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배워봤고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성경책 가지고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진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노아의 방주라는,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냐면은, 그때 세상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 때문에 멸망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또 한 번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심판을 한다면은 다시 똑같이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거기 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불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일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말씀, 세 번째, 네 번째 말씀까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 학생은, 그 어린이는 이러한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도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았듯이 이 세상도 나쁜 사람들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 아주 먼 훗날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서로 싸우며 남의 꽃을 훔치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큰아들이 장가가는 날이요. 그러니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십시다. 자, 건배!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놀아보자고. 그래, 그러자고. 노세 젊어서 노세. 자, 마시자. 건배. 자, 윤기가 잘잘 흐르는 비단 옷 있어요. 자, 옷 사세요. 옷. 어머, 아줌마.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다고요. 자, 등푸른 간 고등어 있어요. 왕소금을 뿌려서 간이 아주 짭짤하다고요. 고등어 사세요. 많이 마셔서 다 먹고 싶었어요. 얼마나 맛있다고요. 도둑 잡아라! 아니, 세상에 쬐끄만 녀석들이 이제는 도둑질도 하네. 아휴,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아, 거참 이 반지는 내 거라니까. 아니, 이 반지가 왜 아저씨 거예요?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리 줘요. 아니, 이 여자가 내가 먼저 줬으니까 당연히 내 거지. 뭐라고요? 먼저 본 사람은 나라고요. 반지 이리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지. 맞아.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어. 노아야, 자, 우리 노아야. 눈에 보이는 신에게 절을 올리. 사람들이 나를 오, 믿지 않아. 신이시여. 죄만지 오, 신이시여. 내가 비를 내려 벌할 수밖에 없구나. 노아,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노아를 도와주었어요.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네요. 노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오, 그래, 너로구나. 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단다. 방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많이 내려 벌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럼 방주에는 누가 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타면 된단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타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게 정말일까? 아니, 노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다고요. 머리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군요. 정말 이상해졌네. 야, 어서 가자, 어서. 이보시오, 잠깐이면 돼요. 내 말 좀 더 들어보게나.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쩌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 큰일인데? 아유, 비가 안 온다니까 그러네. 어서 가, 어서.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나고 또 지나서 방주가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우와, 정말 크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계시더니 지금도 만들고 계시네. 노아 할아버지는 아직도 비가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봐.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아직도 방주를 만드세요? 아니, 너희들이구나. 벌써 어른이 되었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단다. 이 방주에 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어서 너희들도 이 방주에 타자꾸나. 노아 할아버지, 정말로 비가 내리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조금 있으면 많은 비가 내릴 거란다. 그땐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은 물에 잠겨서 죽고 말 거란다. 정말일까?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아이고, 뭐 하고 있어, 친구? 할 일이 아주 많아. 어서 가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다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방주에 타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프셨어요. 드디어 방주가 다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있네요. 아버지, 동물들이 다 탔어요. 우리도 어서 타요. 그래.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방주에 타면 좋을 텐데. 모든 동물들과 노아 가족 8명이 방주에 타자 방주의 문은 쾅 하고 닫혀졌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점점 캄캄해지더니 비가 소리를 내어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네? 이거 바로 비야. 이건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말한 비가 틀림없어. 어떻게 하지? 뭐라고? 비라고요? 그럼 어서 방주를 타러 가요. 노아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노아. 이럴 줄 알았으면 방주를 타는 건데. 노아 살려줘요, 노아. 하지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아버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단다. 아버지, 우리 이제 어쩌죠? 샘,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실 거란다. 동물의 왕 사자도, 입이 큰 하마도, 덩치 큰 코끼리도, 나와 내 가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자 방주는 아라라산에 머물렀어요. 샘,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과 동물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으로 예쁜 무지개를 주셨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7세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하소민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과 즐거운 분반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특별히 꼬마 선생님을 오늘 초대를 했어요. 누구인지 궁금하죠?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고 친구들이 꼬마 선생님 나와주세요 하면 오늘의 꼬마 선생님이 나와줄 거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꼬마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꼬마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세 하나은이 선생님이에요. 그렇구나. 오늘의 꼬마 선생님의 이름은 하나은이래요. 나은아, 나은이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겨울이요. 겨울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나은이가 친구들한테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 줄까요? 네. 친구들은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은 해가 쨍쨍 맑은 날을 좋아해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밖에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비가 많이 내려서 천둥번개가 우르르 쾅쾅 이렇게 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비가 많이 내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비가 많이 내리면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속 노아 시대 때 비가 많이 와서 큰 홍수가 난 적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들어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서 나쁜 것들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점점 사람들의 나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때 노아가 살고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노아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주를 만들어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노아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놀림을 받았지만 끝까지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방주에 탔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단 한 명도 방주에 타지 않았고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만 방주에 탔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말했던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서웠어요. 맞아요. 노아의 말이 생각난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타기 위해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 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40일 동안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요. 맞아요. 결국 온 세상은 물로 덮였고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네. 맞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꼬마 선생님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두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선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이 선물은 7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요. 무지개. 딩동댕! 바로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물로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봐요. 이 사진을 보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머릿돌이요. 맞아요. 머릿돌을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불 정리랑 설거지랑 딸기 깎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암송이에요. 앞에 나가서 씩씩하게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네요. 이렇게 머릿돌도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암송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선생님과 약속해 볼까요? 새끼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약속해. 우리 친구들도 옆에 있는 분반 선생님하고도 약속해봐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방주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여기 만들기 재료를 모두 가져와 주세요. 쉽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동물들이 있고 누가 있는지 잘 보면서 뜯어봐요. 다 뜯었나요? 그럼 뭐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함께 봐볼게요. 여기 방주랑 4개의 바다 모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든 노아 할아버지랑 코끼리랑 소랑 야켓이랑 왕순이랑 새랑 고양이랑 사자랑 기린이 들어있어요. 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럼 이제 끼워 넣어야 하는데요. 먼저 이 바다 모형 4개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똑같은 것끼리 만나게 해줘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짜잔! 이렇게 바다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제 꼬마 선생님이 방주를 끼워 넣어줄까요? 여기다가 옳지. 이렇게 방주까지 끼워 넣어줬어요. 이제 동물들이랑 노아 할아버지를 친구들이 넣어주고 싶은데 넣어주세요. 이제 넣어봅시다.
완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즐거웠나요? 우리 약속했던 것들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그럼 안녕.